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버이 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준수 장로님 또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새 힘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완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정말 지지와 또 그분들의 지원을 받았기에 공부할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늘 주님 안에 품고 주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우리 귀한 자녀들이 더욱 우리의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병상 중에 계신 분들,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러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결국에는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장성할 수 없었음을 잊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잘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때보다 자녀들의 때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담겨있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의료진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처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들이 다 나음받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박수가 아니라 제가 이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또 인사할 때 부모님께 잘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자식에게 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1번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어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내 안에 마음이 빛으로 환해져요. 어두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걱정하는 마음이고, 아주 화가 나는 마음이고, 판단하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빛으로 그 마음을 없애보려고 우리가 사람들도 만나죠, 취미생활도 하죠, 어디 놀러도 가죠. 근데 그때 반짝이에요. 또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와,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심령이 바뀌어요. 뭐 통장에 잔고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가게가 더 잘 되거나 뭐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뚜렷한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상하게 감사가 있고,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이상하게 내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신비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해석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것 말고 더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하십니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그 행복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모가 변하니까 자식들이 드디어 가정에서 살 맛이 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니까 부모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가장 아픈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혼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줘야 할 대상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짝사랑이라 부르는 것이고, 짝사랑은 어떠한 결실도 없이 아픔과 아쉬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물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가 이젠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그가 나를 경험할 것이다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갈망해야 돼요. 축복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듣다가 성령 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내가 귀를 막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함 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도 내 삶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오늘 예배 통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빛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관계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매일 반응하세요. 감사로 반응하세요.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기도로 반응하세요. 주님은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세요. 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반응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람 관계, 특별히 가정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느 하나 예외할 것 없이 문제도 쌍방의 문제요, 축복도 쌍방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만 잘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양쪽 다 잘해야, 양쪽 다 애를 써야 회복됩니다. 우리가 늘 겪는 오류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변하면 다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정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뀌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바란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 가정을 설계하신 분, 가정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가정의 회복의 길, 행복한 가정으로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정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자녀로서, 또한 자녀이기 전에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처방전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맺음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웃음꽃 피어나는 천국 같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다 잘해야 돼요. 자녀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자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설령 부모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를 입혀주고 먹여줬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모가 있고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역할이 자녀의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연장자가 먼저 해야지,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묘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그 가족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는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이 준비하고 떠났는데 이 예수님은 거기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따라가는 거 잠깐 그냥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기를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나중에 며칠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와 가족들이 이 어린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는 불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찾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야 정상인데 안 울어. 안 울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곳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놀이터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하죠.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냐? 빨리 가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여기 좋다고.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다, 가야지. 너 우리 집에 장손이잖아. 너 우리 집에 너 같이 가서 이제는 아빠 도와야지, 엄마 도와야지. 예수님의 마음은 뭘 원했어요?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면은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3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적인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예루살렘.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믿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설령 말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그 방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순종하면은 부모님 좋을까 봐 안 해요. 혹시라도 좋아할까 봐. 상처 있는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가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를 원해요.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래요?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부모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든 그 부모님이 너에게 어떠한 존재든 간에 나를 봐서라도 부모에게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봐서라도요? 하나님을 봐서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도 계시고 공경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분들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은 축복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수명이 길다가 아니라 너의 삶에 나의 축복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예요. 언제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기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언행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죽게 하듯 우리가 순종할 때에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내가 보기에 훨씬 나은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그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시 바꿔서 말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것, 그분들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설령 나의 삶에 큰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장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저는 저희 그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연로하신 저희 할머니, 저는 기억하거든요. 이분들이 열심히 그분에게 잘해 주셨어요. 모셨어요. 막내신데도 모셨어요. 아무도 안 모신다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과정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셨어요. 제일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녀는요, 가르친 대로 안 삽니다. 본대로 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주 건강하시다가 아주 부하고 존귀 여김 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설령 그래도 저는 할 마음이에요. 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어요.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내 자녀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대접 받습니다.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 얘기해야죠. 우리는 자녀이자 또한 부모예요. 자녀로서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로서도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세상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이 좀 성장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녀는 나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 들으면 당황해요. 그렇게 사랑해서 너한테 해준 건데 너는 왜 그토록 화가 났었니? 너는 왜 그렇게 분노했니? 너는 왜 이리도 내 맘 못 알아주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부모라도 인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100%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의 사랑이에요. 그저 본능적으로 사랑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녀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에 기인한 사랑이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조건적이라고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면 칭찬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이게 무슨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화가 나서 윽박질러요. 때려요. 그리고 말해요. 너 사랑해서 그래. 애는 속에서 칼 갈고 있어요. 곧 그 칼 맞을 거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만족대로 내 아이가 자라나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그 관계는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자녀를 사랑함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인간의 사랑을 하셨다면 아마 우리 여기 문 열다가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든가, 교회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쳐다내셨어. 나 너 안 볼 거야. 너 내 새끼 아니야 했을 거야.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대요. 춤추신대요. 하나님은요, 내가 허물이 많고 약함이 있어도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나를 윽박지르고 협박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그 사랑 먹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기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줘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 줘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큰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그 사랑 받아 먹으며 우리보다 더 귀하게 자랍니다.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부모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4절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우리가 양육할 때 다 방법이 달라요. 뭐 학원 보내는 사람, 과외 보내는 사람, 운동 보내는 사람, 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궁극적으로 가장 1순위로 추구해야 되는 양육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교육 위에 가장 뛰어난 교육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평생 붙잡아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애굽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깨달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당시엔 책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꾼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동네에서 이야기 재밌게 하는 분들에게는 가서 몰려가서 옛날 이야기 듣고, 뭐 옛날에 뭐 이솝 우화도 듣고 그랬던 문화예요. 그게 바로 이 요셉이 자라났던 시대였다고요. 야곱은 요셉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해 줬을까요? 본인이 겪었던 옛날 얘기해 줬어요. 팥죽으로 장자권 샀던 얘기,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던 얘기, 그래서 고생했던 얘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얘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얘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복 주셨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요셉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셉은 그 신앙 교육받고 자랐어요.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우리 아빠가 해줬던 얘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살려주실 거야. 우리 아빠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하실 거야.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요셉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그는 애굽이라는 찬란한 문명에서 왕자로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평생 살아내는 가운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단 한 번도 놓치질 않았어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게벳이에요. 어머니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누워서 떠나 보냈잖아요. 이집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죠. 모세라고 이름 짓죠. 유모를 찾죠. 마침 누나가 숨어 있다가 내가 좋은 유모를 합니다.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맡아줘라. 아마 5살까지였을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를 안고 늘 이야기해 줬어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를 하나님이 건지셨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야.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그 하나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 흔적이 모세를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붙잡아준 원동력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학원은 빠져도, 학교는 빠져도, 교회 빠지면 안 됨을 알려주세요. 양육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워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복받는 자녀답게 죽게 하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연락 돌리세요. 문자라도 하세요.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세요. 한 30년 만이라도 가세요. 문전박대 당해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좋은 부모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이들 복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게 가르치십시오. 어떤 무엇보다도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하십시오. 나의 축복의 때보다 그들의 축복의 때가 더 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